오늘 밤에는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좋은 친족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절기 때에 꼭 읽고 또 암송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기간에는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 왜 룻기서를 오순절 기간에 읽는가 하면은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내용, 그 배경, 이 모든 것이 다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일어난 그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때에는 룻기서를 읽는 것이 유대교의 문화입니다. 풍속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엘 제도.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친척.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 육촌보다는 사촌이 가깝고 사촌보다는 몇 촌이 가까워요? 삼촌이 가깝죠. 삼촌보다는 몇 촌이 가까워요? 이촌이 가깝잖아요. 자, 이렇게 친족을 통해서 그 실패한 가정, 또 빼앗긴 가정, 노예로 팔려가는 집, 이러한 사람들을 서로 보호해 주고 회복시켜 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혈연 공동체, 핏줄로 이어지는 친척, 일가 친척, 그게 바로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소속된 그 구성원들이 서로가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도 지켜주고 가문의 맥을 이어주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와 같은 상호보호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서로 돕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친척은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5가지를 주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친척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야 한다면은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을 다시 해방시켜서 양민이 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속량제도, 속량의 행동, 이것이 바로 고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친척이라면 마땅히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그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고엘의 사명이요. 둘째로는 토지를 팔았을 때 가난해가지고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이 가난한 친척을 돕기 위해서 얼마 주고 얼마 받고 팔았냐? 그래서 그 땅값을 갚아주고 다시 그 땅을 되찾아주면은 그것이 바로 고엘이 하는 일이라.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죽어야 할 죄는 그거는 손을 댈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는 이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친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로 배상해야 할 범죄,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내 눈을 내놓고 내 이를 내놓고 이렇게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허물과 잘못을 갚아주고 그 사람은 석방시키고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이와 같은 자비를 베푸는 게 고엘이요. 네 번째로는 내 친척이 살해를 당했다. 그 어떤 강도가 또 어떤 나쁜 사람이 내 친척을 죽였다. 그럴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복수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내 가까운 사촌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은 그 사촌의 핏값을 내가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자, 내 형제가, 내 형님이 자식 없이 그만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동생된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형님의 대를 이어줘야 할 사명이 친족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hir난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그겁니다. 자, 형제 넷이 있었는데 맏아들부터 막내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 동생들이 차례차례 이 여자를 아내로 다 데리고 살았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누구 아내가 되겠소? 우리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 난처한 질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대답했어요. 명답이죠. 천국 가면은 누구 아내가 될 필요가 없어. 왜? 천국 가면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식 낳고 사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엘 제도는 친척과 친척 사이에서,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재산도 보호해주고 빼앗기면은 도로 찾아주고 죄 지었으면 함께 연대 책임을 지고 갚아주고 팔려가는 사람 몸값을 지불해서 속량해주고 자식이 없으면 대를 잇게 해주는 데까지 이 고엘의 책임은 막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나는 손해보지 않겠어, 나는 이 고엘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하고 거부하면은 강제적으로 그 고엘의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원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실천하겠다면은 되고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엘, 친족으로서 나에게 고엘의 사명을 감당해 줄 친척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빼앗겼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빚을 짊어지고 이제는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된다. 그럴 때 내 친척이 와서 내 몸값을 다 갚아주고 나를 종이 되지 않게 해준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이죠. 나에게는 평안이요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엘, 그러면은 친족이고 나를 위해서 갚아주고 되물려주는, 기업을 되물려주는 그런 친척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엘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죄의 종으로 팔려 있는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물려 주신 것이고, 저주받은 우리를 저주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해 주니 친척 중에 최고의 친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친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고엘과 같이 우리에게 보내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고엘 친족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사상은 구약 성경에 바로 이 고엘 제도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룻기서의 흐름을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리는 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얼마나 흉년이 심했던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주해 갈 때 그냥 갔겠어요. 땅 팔고 갔지요. 그래 땅값을 다 챙겨가지고 돈 보따리 울러매고 모압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 되지 못해서 엘리멜렉 호주가 죽게 됩니다. 아들 둘을 장가 보냈는데 그 아들 둘이 또 죽어요. 그러니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과부 셋만 남았어요. 3 과부. 자, 이렇게 정말 참 과부 3명만 남았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은 결국은 이렇게 망한다, 비참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땅 떠나면은 이런 운명에 빠진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했을 때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흉년 때문에 이민을 왔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풍년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다시 자비를 베풀어서 풍년이 오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굶주려 죽을 수 없다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과부된 그 두 자부들 데리고 막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자 했으면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밤하늘의 별이 정말 참 불타면서 쫙 한 줄기 빛을 남기고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는 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천만 다행스럽게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가 룻기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고 친족을 잘 만나가지고 모든 땅을 회복받고 대를 이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출세하니까 그 조상들 이야기도 이렇게 성경에 딱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앞으로 후손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후손 잘 만나면은 조상들도 빛을 보게 되어 있죠. 자, 어떤 복음을 들었느냐?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자부 둘을 불러서 너희들 아직까지 젊었으니 나 혼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 둘은 이 모압 땅에서 좋은 남편, 새로운 남편을 만나거라. 이렇게 권면했지만은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자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바로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언제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효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며느리를 만나도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만나면 최고의 복입니다. 요새 이런 며느리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룻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그리고 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그때가 밀보리 타작할 오순절 절기 때였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오미라고는 이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모압 땅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갈 때는 정말 참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땅 팔고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모든 재산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으니 텅텅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하신 탕자의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흉년을 만나서 텅텅 빈 채로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 돌아왔던 그 탕자와도 같이 이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지만 텅 빈 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을,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다행스럽죠. 자, 이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족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친족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리타작, 밀타작이 시작되었으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집에 계시게 하고 내가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다. 이삭 줍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낯선 땅, 남의 동네에 이삭을 주우려고 바구니 들고 수건 뒤집어 쓰고 이삭 줍기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이삭 주우러 갔던 그 밭 주인이 바로 그 집의 친족이었던 것이죠. 자, 읽어봅니다. 2장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연히 이삭 주우러 나간 첫날 이삭 주우러 간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보아스가 마침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자로 소문난 사람,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속에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룻기서에는 우연히 만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땅을 떠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필연이요,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 이제 모압에서 온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나오미를 따라온 나오미 집의 며느리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지 정말 참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부릅니다. 야, 이리 오너라. 그 젊은 청년과 젊은 여자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 보아스는 자기 시아버지하고 비슷한 연령대인 겁니다. 그 시아버지하고 비슷한 연령대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보아스로 친족으로 만난 겁니다. 딸아, 이리 와라.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꼭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럴 때 정말 참 그 룻이 어떻게 정말 당신 집에 여자 종들보다도 못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할 때에 보아스가 그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해줍니다.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모여들면 하나님은 그 자기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참 하나님 앞에 참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바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진리가 여기에 농도 짙게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돌아와서 자비를 구하는 이 룻에게 보아스는 친족 고엘의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기업,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업을 찾아준 친족.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아가야, 네가 가서 만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가까운 친척이요, 친족이요. 기업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목욕을 깨끗이 하고 향수 뿌리고 화장도 하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타작마당 다 일꾼이 돌아간 다음에 보아스가 자기 곡식 지킨다고 틀림없이 오늘 밤에 밀보리 집단 곁에 있을 거야. 그러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들면 그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발끝에 가서 누워만 있으면 된다. 그 후에는 그분이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자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밤중에 낯선 남자 이불 들치고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간 사람이 이게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보아스가 타작하고 피곤한 몸, 그래서 잘 먹고 마시고 드르릉드릉 코를 골고 자다가 이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뭐 물크등 하거든. 발끝이 물크등해. 일어나 보니까 조양 여자가 누워있단 말이죠. 주위를 살펴봅니다. 괜히 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초청한 여자도 아닌데 닌 누구냐 하고 알아봤더니 룻이라고 하는 바로 자기 친척의 자부가 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밀타작 보리타작 하면요, 그 밀과 보리 익은 그 향기가 보통 향기가 아닙니다. 저는 촌 사람이기 때문에 밀이 익어갈 때, 보리 익어갈 때 그 구수한 향기를 잘 압니다. 제가 살던 집이 바로 그 대문만 났으면 밀밭 보리밭처럼 꽉 들어차 있으니까 밀이 익어가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리 익어가는 향기, 역시 가을에는 벼가 익어가는 향기도 있습니다. 그 향기로운 그날 밤에 이 보아스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마 약속하게 됩니다. 3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면은 룻의 프로포즈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자기한테 기업을 물려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그 밤에 듣게 됩니다. 기업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몰락한 우리 시댁, 완전히 양 다 빼앗겨버린 우리 시댁 재산을 좀 찾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보아스가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거절하지를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룻기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4장 13절로 15절 시작.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마침내 보아스가 친족의 사명을 감당해 준 거예요. 그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되물려 주기를 싫어하면 내가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 10명을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를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을 불러가 아무개 이리 오게. 그래서 자, 우리 형제 바로 이 사람이 저 모압에 이민 갔다가 다 죽고 과부만 둘이 왔다. 이제 기업을 이제 되물려 줘야 되겠는데
네가 대물러 주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는 손해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거절하면은 강제로 기업을 되물리게 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나는 내 재산의 손해를 보기 싫다 이거죠. 그럴 때 보아스가 그렇다면은 너를 배제하고 내가 기업을 이제 회복시키겠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증인을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딱 세워놓고 들었죠? 봤죠? 내가 이제 기업을 회복시키겠소. 이래가지고 자기 친족 모든 빼앗긴 그 땅 경작거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와서 너는 이제 마라가 아니야. 너는 이제 괴로운 자가 아니야. 너는 너 이름을 찾았어 이제. 내 이름 그 자체가 기쁨이요 찬송이 아니냐.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 너는 7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며느리가 너에게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아주었지 않느냐. 이 아들이 앞으로 너를 복양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이 바로 오벳이요. 그 오벳이 누구냐? 4장 22절을 읽어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므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고 정조 할머니가 룻이요. 그 정조 할머니가 모압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고 박수를 받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죠. 할렐루야.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이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오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게 바로 순수한 복음이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족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나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 룻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재산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요력한 자로서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줘서 망해버린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대가 끊긴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죠. 보아스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 사람 회복할 때까지 돌봐주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친족 고엘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해 주시고 영생을 받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스스로 원하지 않았다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원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상에
사랑으로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동시에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줘야 되겠다. 나도 그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친족 고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고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도 그 누군가에게 선한 친족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불쌍한 한 어린 아이라도 거두어들여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사회에다가 키워내 놓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고엘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친족, 나의 고엘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먼 데까지 갈 것도 없고 자기 가족들에게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오순절 기간에 열심히 읽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친족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그 누군가에게 친족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룻기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족으로 오셔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보아스, 유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남을 건져내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하나님의 땅을 떠난 바로 이 나오미처럼 때로는 탕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깨닫고 어서 좋게 하나님 날개 밑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